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18절을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떤 할머니 집에 갔더니 벽에 남자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놀러 온 할머니가 친구에게 저 사진 누구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 아버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며느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럼 이 집은 시아버지랑 같이 산단가? 하고 물었어요. 아니요. 돌아가셨어. 걸려있는 사진 그 주인공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던가 물어보니까 그 우리 며느라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니 뭐요. 그러니까 그 집에 걸어놓은 그 사진이 예수님 사진인데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친구 할머니가 놀러와서 그 사진 보고 저 사진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며느리 시어머니죠? 며느리 시엄마지? 네. 며느리 시엄마가 며느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궁금해서 그럼 이 집은 며느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구나. 친정 아버지 모시고 사는가 봐. 그러니까 아니요, 돌아가셨단께. 언제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며느리 죄 때문에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집에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어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며느리의 아버지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예수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에게 보내준 구세주,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려요. 그것도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이렇게 힘이 없이 죽어버린, 사람에게 죽어버린 신이 구원자라. 그분이 신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신이라면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이라면 죽지 않아야 돼. 그런데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공개처형 당하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힘이 없는 신을 구세주라고 믿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을 하고 그 비밀 속에 들어가며 그 비밀인 예수를 통해 비밀로 감춰져 있고 비밀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생명을 예수 믿어서 얻고 그 나라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머리 좋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이 오래 살았다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은 공부 못해도 알 수 있고 IQ 70 밑으로 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비춤을 받게 되면 성령이 이 비밀을 비춰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면 이 비밀이 풀어지게 되고 이 비밀이 믿어지게 되고 이 비밀이 해석되고 이 비밀을 붙들고 그 비밀 속에 들어가서 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복된 심령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신분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놀라운 차원 속에 들어간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죄와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육신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속사람, 거듭난 자아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자아가 내적으로 공존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 속에 이 지배를 받고 마귀에게 따라가는 이러한 옛자와 죄에 빠져있는 옛사람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속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 비밀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신비롭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 하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믿게 되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을 믿는 거듭난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속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두 자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요?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아? 왔다 갔다 하면 왔다가 그냥 갑니다. 네. 뭔 말인지 전혀 몰라. 우리는 뭔 말인지 모르게 말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게 잘 들으세요. 그런데 신비롭게 성령님은 뭔 말인지 모르게 말을 해도 알아먹게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모르는데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옛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속사람이 있는데, 죄의 옛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근육이 길들어지고 습관이 돼 있어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쉽게 반응하고 어려움이 없이 행동을 해. 젖어서 살아요. 자고 일어나면 바로 머리맡에 있는 담뱃갑을 찾는 것처럼, 화장실에 가면 담배를 탁 물고 가는 것처럼, 죄의 옛사람은 죄를 활동하는데 아주 쉬운 거야. 그런데 거듭난 속사람이 죄의 사람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내 돈을 내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니 훈련이 안 돼가지고 힘든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너희 거듭난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거듭난 하나님의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근육이 생겨야 돼. 그래서 예배하면 부담이 없어야 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지만, 눈으로는 읽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힘을 주고 말씀이 빛이 돼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이 내 내면 세계를 보게 하면서 읽으면서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나를 세워서 내가 강건해지도록 하는 이러한 훈련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기본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1장에 나오는 교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 속에 오셔서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하심을 따라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됐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이러한 신분, 이러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내가 나를 보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신 것이구나. 그 계획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리고 오늘 성령을 보내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구나. 이걸 아는 비밀을 우리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간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간 자가 됐구나. 이걸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된 나,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간 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나.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 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운 그 계획 따라 이 역사 속에 이루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확신,
이 교리적인 확신을 갖고 서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그의 능력에 붙으심으로 우리 속사람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성령의 능력 속에서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강건한 것은요, 건강한 거요. 건강하면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에너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사는데 끝없는 이런저런 환란이 다가오고 이런저런 세파의 공격들, 사상의 공격들, 이런저런 흐름의 공격들, 이 세상의 경향의 공격들,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여기서 이런저런 문제, 얼마나 많은 파도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덮쳐오는지 몰라. 그런 속에 연약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돼요. 이번에 도봉구에 있는 어떤 보리굴비집 사장이 아프다 해서 갔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우리를 데리고 갔던 친구가 밤에 잠을 자는데 귀신이 와서 문을 막 긁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밤새 공격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영적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강건에 서 있었다면 이런 귀신들을 단칼에, 예수 이름 단칼에 무찌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갈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밥이요, 밥. 재수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잠은 되겠느냐. 내가 재수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사랑하지 말아도 사랑이 가. 1번이잖아. 1번 앞에 앉아서 잠자는 게 너무 예쁘니까 사랑이 가는 거야. 잠을 자도 예뻐요. 그리고 요즘 새벽 기도도 나오고, 참 뒤에서 내가 보니까 나비 빗으로, 핀이지, 핀으로 여기 머리를 탁 이렇게 3개를 묶었는데 예뻐요. 뒤에서 봐도 예뻐. 또 난예비도 나오고 또 성령 읽기도 나오고, 걸음도 얼마나 예쁘게 걷는지 몰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세상의 공격을 받고 그럴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휘둘림을 당하고 마귀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 확 치게 되면 떠밀려 가서 믿음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어떤 세파의 바람이, 환란이, 어떤 흐름이 우리를 칠지라도 떨어지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서 있지만 하늘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뭐라 했냐? 믿음으로 주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와 함께 주님이 내 안에서 주가 되도록 살게 되는 것, 이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져.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종으로 부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필요할 때만 있게 되고 필요 없을 때는 예수님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따라가고 왜 절에 촉파일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이게 뭐냐? 우상은 필요할 때만 자기가 가서 비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상이에요. 형상. 예?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종교라죠.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웃집의 손님이라든지 아니면 우상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나를 인도하는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늘 주를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로 통치를 하심으로 악령들이 떠나고 죄질 생각이 떠나고 죄된 문화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믿음으로 주를 고백해서 주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계시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나오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을 안 해. 교회에 다니면서 교인인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그러면 나를 그 사람을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 천순자 자매님은 우리 한 친구를 사랑하기 힘든 친구 있죠. 예, 예, 이래야지 막 이러잖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고 전부 악하고 독한 죄인들이 나오는 거야. 죄인들이. 악하고 독한 죄인들이 교회 나와. 그래서요, 우리에게 어떤 이 선을 베풀거나 그러지 않고 다 이리저리 핥혀. 그런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태진아가 노래를 했잖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부하게 합니다. 사랑을 우리 개념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서 그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들로 풍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르는 영혼 속에서부터 오늘 현재 이렇게 미래까지 이어지는 이 긴 인간의 역사를 뚫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만큼 높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안 보이잖아. 지옥, 저 깊은 지옥, 저 지옥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가 온 우주만큼 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만 가봐도요, 여러분 바다만 가봐도 바다에 큰 고래도 있고 예쁜 돌고래도 있고 이빨 사나운 상어도 있고 문어도 있고 꼴뚜기도 있고 조그만 멸치도 있고 그렇죠. 이 큰 바다가 이 모든 사람을 품고 있죠. 크고 작은 섬들을 품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깍두기도 다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갈치, 동원참치, 자갈치, 갈치, 이 학꽁치, 우리 여기 친구들 많잖아. 이런저런 이 돌아다니는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품을 뿐만 아니고 교회 내에 직분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섬길 때에 개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공동체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소그룹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런 은혜들이 모여서 이웃들에게 흘러가므로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공급처가 수원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자기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다 같이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요. 자기 속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겠어요. 네. 사랑이 있습니다. 네,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예, 사랑이 있는 줄로 믿겠습니다. 재수가 사랑이 있어? 아, 재수이 사랑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못해도 나를 사랑하잖아. 재수이도 사랑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사랑해요. 꼴뚜기 사랑해요. 오뚜기 사랑해요. 메뚜기 사랑해요. 깍두기 사랑해요. 이 꼴통아, 예, 꼴통도 사랑하는 거예요. 꼴통만 사랑하지 말고 꼴통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주로 계시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향상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흘러가 세상에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세상에 천국 냄새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